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힘드셨을 줄 압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서울에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열돔 현상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더위에 몸살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무슨 48도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 더위 때문에 막 산불이 계속 난다 하죠. 또 유럽에서는 홍수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이 되고,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더욱이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특별히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과 쉼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평균 다른 나라들보다 15시간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대요. 저도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충분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 해요. 1년을 치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보다 여러분 2달 더 일한답니다. 그리고 저기 독일보다는 4달을 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에서는 OECD 48개국 중에 47위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처럼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또 그 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창조 기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셨나? 너무 힘들어서 쉬셨나? 그렇진 않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할 수 없고 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약한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 안식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쭉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요, 한 번에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첫째 날 뭘 만들고 안식하시고, 둘째 날 뭘 만들고 또 쉬시고, 셋째 날 뭘 만들고 쉬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완전히 이제 안식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창조 사역을 하셨고, 또 그날 쉼과 안식을 가지시면서 그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매일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처럼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이처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성장과 발전과 편리만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쉼과 안식은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쉼을 갖고 안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에는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6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특별히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33절을 보시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광야를 행군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맨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있는 언약궤,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그 법궤가 앞에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광야를 행진할 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법궤를 가장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3일 길 앞에다가 멀찌감치 앞에 두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멀리 떨어져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앞에다 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해 가기 위해서 또 언약궤를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끝에 보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지금 그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쉴 곳이었어요.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쉴 만한 장소, 그 안식처가 그들에게 꼭 필요했어요. 근데 언약궤가 그 쉴 곳을 먼저 가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친히 거칠고 모진 그 광야에 나가서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치고
또 지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최상의 안식처를 찾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곳에 그냥 하나님은 버려두시나?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고 여러분 버리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치 법궤가 3일길 앞에서 백성들의 쉴 곳을 찾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쉴 곳을 찾고 계셨고 또 나의 안식처를 찾고 계셨고 또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나가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쉴 곳, 안식처를 여러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가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그 쉴 곳을 찾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멈춘 곳에서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그 12지파가 다 세 지파씩 그렇게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요. 동서남북 기준으로 그들이 진을 칠 때 가운데 성막이 있죠. 법궤가 있고 먼저 모세와 아론이 그 옆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론의 자손들, 바로 레위 지파가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갓, 시므온, 루벤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제 광야 40년을 행하게 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 배치와 이 대열이 결코 바뀌거나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 앞에 가서 안식처를 찾고 그래서 그 법궤가 멈추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40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법궤를 두고 이어서 동쪽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남쪽, 서쪽, 북쪽에 진을 쳤던 지파들이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것이 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쉬는 것, 그것도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쉴 때 여러분 참된 안식과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가 이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책상 위에 놔두고 꺼놓으면 충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것을 콘센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원에 연결시켜야 배터리가 충전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되어야 새 힘을 충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충전받아서 그 광야길을 다시금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우리의 육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일과 주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안식일 율법에 대한 내용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만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24번 나오고요, 민수기에 3번, 또 신명기에 3번 나오고, 구약 이곳저곳에서 무려 61차례나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안식일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가? 바로 이날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보면 심지어 이 날은 뭐라고 했어요? 종들도 가축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이렇게까지 율법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게 되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정신,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다들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바쁜데도 바빠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남들이 다 바쁘니까 나도 안 바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일날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낮 예배 1시간 남짓 드리는데요. 그럼 만약에 1시간 반 정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오래 드리지? 왜 이렇게 길지?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바쁜 일들이 있어요. 또 다들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 1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167시간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루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그만큼 쉴 틈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처럼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늘 쉼과 안식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지금 예수님은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셨을까요? 오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남았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지금 예수님이 본인도 한적한 곳에 가셨지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하던 일들을 멈춰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시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분주했던 나의 삶을 멈추는 시간, 복잡했던 나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 모든 계획과 일들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바로,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누가 거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것은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곳에 가서 안식과 쉼을 가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쉴 곳이고 안식을 취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더위가 있어요. 지금 덥지만 오늘 보니까 28도던데 우리 구룡포가 28도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광야는요 평균이 45도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광야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언제 적들의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어떻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그들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광막이 그들을 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고 참된 쉼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을 쳤다는 말은 그냥 멈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고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늘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거를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피곤하고 마음만 답답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냥 법궤에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것은 멈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멈춤이라는 것에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멈출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좋은 뷰가 있으면 어때요? 멈추잖아요. 그래야 그 경치를 잘 감상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면은 잘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멈출 때 깨닫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갖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멈출 때 듣게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멈출 때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요합니까? 근데 들으려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이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밑에 3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요, 그들을 늘 지켜준 게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3일에 한 번씩 불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불평을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매일 매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광야의 생활이 피곤하고 힘겹지만 늘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큰 위로와 안식과 쉼을 여러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떠나 아무렇게나 광야로 간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늘 법궤 위에 불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광야의 시간들, 광야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예배 중심이 되어서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참된 쉼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